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매 순간순간 우리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5월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이 5월의 아름다운 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베냐민 지파의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헨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노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 다음 제가 읽겠어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14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이루는 도구들,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이루는 도구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이루는 도구들.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이루는 도구들. 예, 서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죽을 맛이라 하는데 죽을 맛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이루는 도구들.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양 동화 중에 핑크대왕 퍼시라 하는 서양 동화가 있어요. 핑크대왕 퍼시. 이 핑크대왕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핑크색에는 사죽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왕궁의 모든 색깔을 다 핑크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핑크왕 퍼시는 만족을 하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색깔이나 주변 환경은 핑크색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핑크대왕 퍼시는 핑크법을 만들었어요. 그 핑크법에 따라 백성들은 옷과 가구와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핑크색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백성들을 동원하고 또 군인들을 동원해서 주변의 들판과 산을 다 핑크색으로 또 칠을 했어요. 그런데 왕궁과 주변 환경과 백성들의 모든 소유까지는 다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한 군데만큼은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 어디일까요? 하늘이었어요. 하늘만큼은 핑크색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이 왕이 고민할 때에 이 왕이 왕자 시절에 그를 교육했던 스승이 그에게 핑크색 안경을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핑크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하늘까지도 다 어떻게 보여요? 핑크빛으로 이제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쓴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다 색깔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이 색깔을 가지면은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색깔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다 동일한 세상이지만은 각자가 보는 세상은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 그래요. 프레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똑같은 사물, 현상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 달라 보이는데 그것은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다르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또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는 우연처럼 또 운처럼 생각되는 수많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우연이라 보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섭리적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결국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반응도 태도도 뭐겠어요? 동일하지 않고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원로 장로들이 다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해. 하나님께서 별로 마음이 들지 않고 또 사무엘도 기분이 나빴지만 왜냐하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자녀들이 제대로 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니까 자신의 지도력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면은 끝까지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를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를 이루는 여러 부수적인 사람들과 도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섭리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에 일어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메커니즘, 그 원리를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본문 가운데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뒤에 도자를 붙였어요.
평범한 일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거하고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달라요.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면은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섭리하신다.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 도자를 붙인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닌 일들을 통해서도 섭리하시지만은 평범한 일도 포함해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도자를 붙인 거예요. 9장 1절과 2절은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의 가정 배경과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 배경과 외모를 이야기하는데 가정 배경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기스였고 그게 가정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 그 마을, 그 동네의 유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외형적인 신체적인 특징을 2절에 보니까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얼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몸짱이었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가정 배경은 유력한 사람이요. 집안 탄탄합니다. 거기다가 얼굴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당시에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올라갈 정도니까 사울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왕의 제목이다. 왕감이었다. 왕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2절에는 그 정도로 유력한 집안이라 그러고 준수했다 그러고 키가 모든 백성 평균 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앞에 가정 배경을 소개한 거하고는 좀 수준이 안 맞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인가?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암나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암나기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나기들이라는 걸 보니까 아마 울타리가 고장이 났든지 문제가 생겼던 거지. 한 마리만 도망간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이제 우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울을 불러다가 사환 데리고 가서 그 암나기 찾아오라. 그 평범한 이야기. 그냥 그 당시 고대 세계에 짐승을 키우는 집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잡아오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도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사원을 데리고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4절 보겠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다시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열심히 사환을 데리고 찾아다녀도 결국에 찾지 못한 것을 3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성공한 이야기가 아닌 실패한 이야기, 헛수고한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도 그 결실, 그 열매,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치고 지쳐가는 허탈감에 빠져있는 상황, 그 분위기가 계속 전개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결과 없는 수고 가운데서도 묵묵히 조용히 소리 없이 섭리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9장 마지막에 보면은 마침내 나귀들을 찾아 나선 그 평범한 일을 통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 일은 무슨 사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린 그 사건이 결국에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다윗의 형들 3명이 그 전쟁에 나갔어요. 징집을 받았어.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뭐 잠이 안 오지요. 이놈들이 전사를 했는지 부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는지. 요즘 같으면 그냥 전화를 알아보고 하겠지만 옛날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도시락을 싸서 주어 전선으로 보낸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갔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곳에 가서 이 골리앗하고 한판 붙을 줄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욕을 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소년이 전혀 계획에도 없이 1대1로 완전히 골리앗하고 맞짱을 뜬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결정적으로 이겼어요. 하루아침에 이 양치던 소년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던 이 소년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것이 결국에 왕의 사위까지 되는 일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앞으로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무술을 그가 연마하고 그가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산야를 다니면서 체력을 길렀던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체력을 연마한 거고 그는 이 짐승 맹수들이 자기가 보호하고 키우고 있는 양들을 공격하면은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이제 연습을 던지는 연습을 했는데 그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용될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 아버지 심부름하고 간 거예요. 도시락 싸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적장을 일격에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된 것은 평범한 일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모압 여인 룻이 홀로 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옵니다. 베들레헴에 막상 시어머니를 따라와 보니까 말이 달라요. 모압하고 히브리하고 달라요. 풍습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풍습 다르고 언어 다르고 환경 다르다고 힘들게 그가 자기 신세에 한탄하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를 하고 한탄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조금 안정된 다음 여독이 풀린 다음에 곧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삭 줍기에 바로 나서잖아요. 이삭 줍는 것은 고대의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의 일이에요. 이삭 줍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삭 줍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일이에요. 자, 그가 들판에 나갔습니다. 아직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밭이, 어느 밀밭이, 보리밭이 누구의 소유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냥 가다가 가고 싶은 밭으로 간 거예요. 보니까 밭 한 군데 보니까 소년들이 부지런히 밀을 베고 있으니까 뒤에 따라가면서 여기서 주워야 되겠다. 근데 룻기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룻이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가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더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의 밭이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룻이 그곳에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고 마침 보아스가 일꾼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둘러보기 위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우연히 간 곳이 누구에 바치고 보아스에 바치고 마침 룻이 부지런히 소년들을 뒤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을 그때에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누가 왔다고요? 보아스가 왔어요.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에 바치고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현장에 왔다는 거죠. 우연히와 마침. 그것이 인연이 되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주변 안테나를 세워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보아스라는 영감이 있는데 혼자 사는데 말이에요. 돈도 많고 돈도 많다. 룻이 생각하기를 이 늙음하게 이 영감하고 내가 재혼을 해서 좀 후반부에 인생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곳에 그 땡볕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거기다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 그런데 그 일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 조상이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섭리하신 겁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평범한 일을 통하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미가 쫄딱 망한 거예요. 자기 남편도 죽었고 데려간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민을 왔는데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도 가부가 되고 며느리도 두 며느리 다 가부가 돼버리고 모아놓은 재산 다 날아가 버렸다면은 얼마나 그 인생 처절하고 서럽고 눈물 나고 한스럽겠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그동안 10년 동안 베들레헴을 떠난 다음에 제대로 신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고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르발은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그 묻히겠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을 그도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나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에 인도하시고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결심한 평범한 사람을 통해 그 인생에 역사하시고 그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나귀를 찾는 것 같이 이 사울이 여러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은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 걸어서 다녀요.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짝 저들을 다 돌려보아도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있는 노력에 뚜렷한 결과도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눈물의 삶의 현장이라도 그와 같은 한숨 짓는 수고의 현장이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삶의 생생한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정임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신앙에 기초하여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섭리하신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섭리하신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냥 순조롭게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일이라도 인간적인 견지에서 봐보면 중간에 고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난관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기 위해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의 과정에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일어나므로 그 섭리가 와해되고 무산될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중간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 5절 보겠어요. 4절까지 여러 동네를 다녔지.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 5절에 그들이 수비라 하는 땅에 이런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대륙간 종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돌아가 버리면은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갔으면은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중간에 나귀를 찾았으면은 사무엘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찾지 못하고 3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찾지 못한 그 일이 외행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외행적으로 허탈감에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 기회로 삼은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돌아가자. 지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그냥 되는 거라지. 종이 차마 어떤 말을 못 꺼냈는데 그동안에. 아이고, 찾아봐야 없는데 그냥 주인 아드님 뭐 하자고? 돌아갑시다. 하려고 하다가 눈치 보니까 계속 찾을 것 같아서 옛날 종의 입장에서 차마 말을 못했는데 주인이 그 말을 꺼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찾을 만큼 찾았으니까 가도 됩니다 하고 그냥 앞장서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섭리는 여기까지.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또 생기는데, 자, 6절 보겠어요. 일반적인 종의 대답은 아이고 그래요 돌아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종이 대답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드디어 이제 사무엘과 연결될 수 있는 단초를 누가 제공하는가? 사환, 종이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섭리하신다. 여기 이 딱 연결고리예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어디간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둘 다 지친 상황. 그런데 종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울이 언급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없으니까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한 것도 아니에요. 종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나의 고비는 넘었어요. 돌아가려고 하다가 종이 돌아가는 대신에 선견자를 만나자. 이제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7절.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물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묻으러 갈 때는 드릴 예물을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낙이 찾으러 다니다가 노자 이리저리 다 쓰고 숙박비 음식 사 먹고 하다가 다 써놓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부유한 집에서 여유 있게 예법을 배운 사울의 입장에서는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는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이것은 고대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은 한 세겔 4분의 1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데려 이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원래는 누구에게 돈이 있어야 돼요? 사울에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돈이 없는데 누구에게 지금 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환에게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그런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비상금이 사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만날 때에 드릴 수 있는 예물도 생겼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읍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섭리하신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가 있는데 하루는 블레셋의 왕이 자, 오늘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가는데 사울 당신도 다윗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자. 당신은 사울 왕하고 원수 척을 졌기 때문에 이때의 선봉에 서서 원수를 갚아라. 당신에게 기회를 공격 제1선 선봉에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원수를 이때 갚아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당신 다시 차지해라. 다윗은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이 지금 말을 듣지 않아서 세월이 흘러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말을 듣지 않아 다윗을 지금 장차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섭리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선봉에 있어서 그것도 이방민족,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 그것도 이스라엘을 매해 괴롭혔던 블레셋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면은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한 공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섭리하신다. 자, 왕이 다윗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옆에 있는 참모들이 나서요. 임금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다윗이 누구냐 그거예요.
이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용장, 맹장이었던 블레셋을 죽인 우리의 원수입니다. 근데 전면에 세웠다가 이스라엘과 다시 연합해서 돌아서서 우리를 역공을 펼치면은 이것은 굉장한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니까 다윗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 말을 해요? 블레셋의 방백들, 참모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나님을 도와주고 다윗이 입장이 곤란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이 다윗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불만을 표출하면서 다윗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되겠다고 왕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공경에서 위기에서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들 주변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신다. 제가 1983년에 6월 달에 사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천에 있는 공군부대에 이제 4주 동안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입소를 했어요. 훈련 첫 주 목요일 저녁에 점호를 다 마치고 이제 막사에서 쉬고 있는데 헌병이 한 명 막사 안으로 들어가요. 보니까 하사 계급장을 달았어요. 훈련병 입장에서 헌병 하사 계급장을 단 헌병이 막사 안에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충성하고 이제 경례를 딱 붙였어요. 절도 있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헌병이 제 중학교 옆반 친구였습니다. 회의 친구가 씩 웃으면서 쉬어, 푹 쉬어! 딱 이렇게 하더만은 좀 따로 좀 만나자 그래. 그 보니까 모자를 벗고 가만히 보니까 졸업한 지 7년 만에 만난 옆반의 중학교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통닭 튀김 한 마리를 사왔어요. 통닭 튀김 한 마리를 사왔는데 제가 79년 신학 들어갈 때부터 멸치 한 마리도 안 먹고 딱 끊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 훈련 받는데 고생한다고 통닭 튀김 한 마리를 사왔는데 순간적으로 갈등이 있었지. 어떻게 하나. 그럼 제가 그 친구가 자기 동료 훈련 받는다고 정성을 다해 사온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맛있게 친구하고 튀김 통닭을 한 마리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조교 2명하고 그 다음에 이 교관이 한 명 있었는데 데리고 가요. 내가 너를 소개해 준다고. 그러면 이 교관하고 조교 2명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내 중학교 친구니까 훈련 받을 때 잘 봐달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조교 2명하고 교관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보다 더 완전히 달라졌어요. 7년 동안 소식도 없이 지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인사과에 자기 친구가 있어서 갔다가 훈련병들이 160명이 그때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병 명단 이제 앞으로 뭐 인사 배치할 거 뭐 하는데 그 보다가 양영재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중학교 내 친구다 이 친구. 그리고는 내무반을 찾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섭리하신다. 저도 그 친구가 헌병대 하사로 있는 것도 몰랐고 그도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사천에 전도사로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인사과에 갔다가 그 명단을 보고 제 이름을 발견하고 튀김 통닭 한 마리 사들고 찾아온 거예요. 세상 일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범한 일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섭리하되, 세 번째,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 섭리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 섭리를 이루신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사울과 사화는 이제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있는 걸 확인하고 성읍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11절에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잘 모릅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어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마을에 그 장로님한테가 여쭤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외간 남자가 우리한테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는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힝 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다가 궁금해서 뒤로 돌아볼 수도 있어요. 사울이 멋지게 생겼으니까. 자, 그런데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모든 스케줄과 동선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녀들을 만난 거예요. 소녀들을 만나기는 만나도 정보를 모르는 사람 만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 소녀들이 하필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모든 스케줄을 다 꿰고 있는 소녀들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맞추면서 섭리하신다고요? 타이밍을 맞추면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 전에 나귀를 찾았으면 돌아갔어요.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찾다가 못 찾아서 돌아가자. 종이 오케이 갑시다. 사무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종이 선견자를 만나고 돌아가자 해도 예물을 드린 일이 없으면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읍에 선견자를 만나러 올라갈 그때에 선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소녀들을 만났으니 정확한 정보를 그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정보를 얻은 다음 곧 올라가라.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4절 보겠어요. 14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이제 주인공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마침.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맞추신다고? 타임을 맞추시. 인간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인간은 타이밍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타이밍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맞추시는 분이세요. 세상 일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블레셋 장교들의 반대로 이스라엘 전쟁에 블레셋과 더불어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이 머물렀던,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초토화 불타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아내들도 한 명도 없이 완전히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흔적을 찾아서 지금 그들을 추적하는 와중에 요즘 같으면은 뭐 첩보위성을 띄우고 뭐 드론을 띄운다지만은 고대에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추적하는 도중에 들판에서 배회하는 피곤에 지친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다윗은 이놈이
무언가 정보를 알 것이라고 잡아가지고 취조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흑투성이고 옷은 남루하니까 불쌍해서 이 소년을 데려다가 먹였어요. 기운을 차리게 했어요. 다윗은 이 소년을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애굽 소년이 보니까 아말렉의 모든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을 침공했고 불태웠고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지금 어디에서 성전에 도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해가지고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병들었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렸던 거라. 그런 와중에 다윗을 만났으니까 그 주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 상태니까 그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낱낱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년을 앞장서서 다윗과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잃어버렸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시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다른 길로 가버렸으면 빗나갔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다른 길로 갔으면 소용이 없어요. 만났다고 해도 정보를 모르면 소용이 없고 정보를 알고 있다 해도 아말렉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으면 정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말렉 군사들에게 아말렉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소년, 정보를 알고 있는 그 손이 딱 그 순간에 만나져서 다윗과 그의 모든 군사들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나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을 통하여 섭리하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 섭리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일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내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하여 평범한 일을 통하여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더 배우고 바른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세상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당신의 높은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의 방향이 흘러감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 세상 역사가 진행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평범한 일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이 되는 길로 타이밍을 맞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